네, 오늘 창세기 7장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이제 홍수 심판, 대홍수 심판의 전개 과정을 요약한 장입니다. 오늘 사건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자들은 온 인류가 받는 환난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8명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곤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멸망시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보다도 완고한 인간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120년이 흘렀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제 곧 대홍수가 들이닥칠 테니까 방주에 올라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살고 싶으면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120년이나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인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건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건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쳐오셨는데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류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류를 멸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인류에게, 그리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듣지 않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인류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태워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태워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제물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부정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것 또는 맹수류를 말한다고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렇게 태우도록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해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지면에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태우기를 원하셨던 그 짐승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7일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40일간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40일이면 온 인류를 멸하기에 충분한 날수죠. 요즘처럼 우리가 물난리가 그렇게 심했던 적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루 만에 침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40일간 주야로 멈추지 않고 비가 온다면, 전 세계 가운데 그런 멈추지 않는 비가 온다면 전 세계를 멸하기에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홍수 사건은 피조 세계까지 휩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인간의 죄악이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가득 차 있으면 피조 세계도 같이 신음을 하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이 대홍수 때에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 그때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겠지만 노아의 때처럼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영화로운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인간만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600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믿음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60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최후까지 명하신 일들을 담담히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평생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끝까지 그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아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100세에 근접하면 다 부름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까지 노아와 같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발렌티나 사벨예베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1982년 1월에 이제 소련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간행물을 배포했다, 기독교 어떤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배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어서 5년간 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 얼굴에 정말 구김살이 없는 좀 그런 어떤 정말 그 내면의 광채에서 흘러나온 그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 같아요. 어떻게 그 5년 동안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흐느꼈지만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5년이라는 그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언제 풀려날까 기약도 없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것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시간에 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보시기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보시며 정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을 변치 않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본향의 발을 딛기까지, 저 천성의 발을 딛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르고, 정말 천재지변, 그런 천재지변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끝에 보면은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고, 은혜의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선교지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 하시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쉬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오직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다 닫으시는 그 때까지 성도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이제 은혜의 문이 언젠가 닫히고 나면 온 인류가 울부짖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힘겹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버겁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시간이 없다면 결코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인간이 그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미하거나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세상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까지 케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팀을 발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침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로 믿고 우리가 다부지게 이 일을 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대에 이 인류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악한 인재들을 사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영적 자원들을 지금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조금 피곤하고 조금 더 몸은 고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것이 바로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수고가 있고 비록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물이 창궐하니까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예. 세상의 심판이, 환란이 흉용해도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산까지 이제 잠기게 되었는데 그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15규빗이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7m 정도가 더 잠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 24절에 보니까 150일이 그렇게 물이 잠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150일이나 물이 차 있었는데 150일 동안 설마 숨을 참고 있는 피조물이 있을 리는 없었겠죠. 150일 동안 완전히 잠겨가지고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옛사람이 완전히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옛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된 것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선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붙잡을 만한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옛사람의 죽음을 고하고 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암담해도 두려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앞서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명심하고 두려움이 아닌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방주가 말씀드렸죠. 방주가 두서없이 떠올라서 떠다니는 것 같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원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